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기근이 끝나지 않고 계속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총 7년이기 때문에 이제 2년, 3년 차이기 때문에 아직도 더 많이 남아있죠. 베냐민 문제 때문에 야곱과 아들들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지 이러면 시간은 흘러가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고통만 계속 더해지게 되겠죠. 이런 야곱의 우유부단함이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의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이 또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또 양식 이야기를 꺼내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 양식을 구하러 가려면 지금까지 묻어둔 다시 베냐민 문제를 다시 다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양식의 문제는 베냐민의 문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야곱의 가정은 하여튼 조용할 날이 잘 없습니다.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번에는 이제 유다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루벤은 42장에서 이미 거절을 당했고, 그 다음에 둘째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있고, 레이는 이번에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다가 나서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자, 42장에서 말할 때는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었죠. 42장에서 보고할 때는 마치 요셉과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자 이제 이번에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미 42장에서 좀 더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훨씬 더 낫고 그때 해결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거짓 보고하고 또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해결을 보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 요셉은 사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너희가 아우를 데리고 와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아우를 데려와야 죽지 않을 것이다. 더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었다는 거죠. 정말 엄중하게 얘기했죠. 아우와 함께 오지 않냐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요지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만 이제 죽지 않고 식량을 사갈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같은 말이죠.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지 아니하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올 수가 없다는 거죠. 베냐민과 함께 가야만 우리가 양식을 구할 수 있다. 같이 가지 않으면 가봐야 바로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이 또 야단을 치죠. 왜 집에 있는 베냐민 얘기를 꺼내서 이런 사단이 나게 하느냐, 나를 왜 힘들게 하느냐 라고 야단을 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형들도 처음부터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족의 형제라는 것을 말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2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냐민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야곱이 여기서 이렇게 말할 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요셉이 동생 한 명을 더 데려오라고 했는데, 뭐 동생 한 명을 데려왔다고 해서 그것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꼭 베냐민 아니어도 대충 좀 얼굴 비슷한 사람 한 명 데리고 가서 우리 동생이라 해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뭐 그 당시에 주민등록 등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문 조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한 명 데려왔다 해서 그게 정탐꾼이 아니고 또 그 사람이 가족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여전히 편애하고 있고 자기 집착이 강한 야곱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동생을 데려오면 정탐꾼이 아니란 걸 믿어주겠다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어찌 보면 가장 큰 원인은, 이 상황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야곱이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야곱이 화부터 내는 겁니까? 이거는 야곱이 아직 온전한 믿음의 단계, 믿음의 성숙함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늘 다른 사람이 탓을 하죠.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돌이 잘못한 겁니까? 넘어진 사람이 잘못입니까? 돌에 넘어져서 돌에게 화를 내는 사람 있죠. 희한하게 돌 탓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성숙해지지 못하면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습니다. 남 탓만 하는 거죠. 교회 탓하고 뭐 부모님 탓하고 나라 탓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할 때 자기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변하는 것은 하나도 못하는 거죠. 오히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상황을 몰아가시는지를 생각하는 게 자기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죠? 이제 말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야곱과 아들들의 말싸움이. 야곱은 호구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식만 사오면 되지 뭘 동생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아들들은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아버지 이야기도 묻고 동생 이야기도 물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아버지와 동생 얘기를 꺼내는가? 정탐꾼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그거를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일단 유다의 말은 베냐민만 데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또 동생들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면 애굽에 내려가서 사오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은 유다가 뭐랍니까?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하죠. 베냐민.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베냐민이 지금 아이가 아닙니다. 베냐민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태어났었거든요. 그럼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내려가서 13년을 고생하고 총리가 돼서 7년 풍년을 보냈고 지금 흉년 2년 차가 지났거든요. 2, 3년 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약 39살, 40살이기 때문에 베냐민은 최소한 20대 후반입니다. 거의 30살이 다 된 거죠.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 속에 베냐민은 아이로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이렇게 아이처럼 편애한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 30인데. 그러니까 형들도 베냐민은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내일 모레 30인데. 지금 이 가정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우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유다가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유다가 이렇게 말해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그 죄를 영원히 지겠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집안을, 내 자식들을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한들 야곱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유다의 어떤 이 진실함과 간절함은 좋지만 사실 설득력은 전혀 없습니다.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제 할 말 다 하죠. 지금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빨리 허락해 달라고 아버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보면은 지금 시므온이 그곳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시므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베냐민에게만 집착하고 있는 거죠. 자, 형제들이 이걸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요셉을 편애했던 것보다 어쩌면 더 지금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기 때문에 형들이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드디어 야곱이 바뀝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자, 야곱이 드디어 이제 마음이 바뀌고 결단을 합니다.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처음 보낼 때마다 더 많은 예물과 돈을 줘서 보냅니다. 먼저 뭘 보내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라. 유향, 꿀,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야곱이 잘하는 게 있죠. 사람에게 선물을 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야곱의 특징. 에서를 만날 때는 엄청난 가축대를 보내줬잖아요. 가축이라니 선물을 보내서 그 마음을 샀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특산물, 애굽에 보내기 때문에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보냅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유향꿀,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이런 거 보면은 뭐 기억나는 거 있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상인에게 팔려갈 때 그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비슷합니다. 요 형들이 생각이 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 기근의 때에 더 귀한 보물이고 또 식량인데 야곱이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고 이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지역 특산물 외에 돈도 갑절로 주는 거죠. 그리고 자루에 있던 다시 가져왔던 그 돈도 또 가져가라는 겁니다.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오래 받지 않도록 이거 다 가서 돌려줘라.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오, 드디어 베냐민을 보내줍니다.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이럴 거면 진작에 보내주지, 그냥 할 말 안 한 말 다 하고 마음 다 상했는데 이제야 보내줍니다. 왜 보내줄까요? 유다의 말에 설득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표현한 거예요.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유다의 말에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결단이 내린 거예요. 이 순간이 이제 왔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겠다. 위탁하겠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고백을 하죠. 만약 베냐민을 잃게 되면 내가 잃겠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의 어떤 정점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시므온도 살려주고 베냐민도 살려줘서 돌아오면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그렇게 포기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두 아들 다 살려주면 너무 감사하고, 살려주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물 속에서 구원하여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에스더가 뭐라 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지 않고 살았죠. 에스더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했는데 시므온과 베냐민 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요셉까지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손에서 놓으면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자, 이제 알겠죠? 모든 것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야곱이었습니다. 편애로 요셉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다른 대상을 편애하고 있는 것이죠. 대상만 바뀌었지 야곱의 마음은 바뀌지 아니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향한 이 편애를 포기해야만 모든 가족이 살 수 있고 베냐민도 살 수 있고 시므온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해주기를 원하죠. 이게 인지상정이죠, 부모로서. 하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이를 크게 성장시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가르침이 베냐민에게 더 큰 사랑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야 자기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편애한다고 해서 지킬 수 없구나. 언젠가는 내가 내어놔야 될 때가 있고 맡겨야 될 때가 있구나 깨닫는 거죠. 내가 자식을 기대하고 산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이 이제야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조차라도 그럴 때에도 나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이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순종하죠.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그렇게 했고 야곱은 이제서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만은 내 계획과 생각대로 해보겠다고 집착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 자식만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키워보겠다고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으십니까? 인간이 늘 넘어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선악과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 즉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항상 넘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놨듯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놨듯이 우리 인생의 이삭과 베냐민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맡김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